오직 복음으로만 소통되는 우리들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거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교재 보시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거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인데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실제로 신자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없냐면은 이단의 타겟이 장로교입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장로교만 파고든다는 소문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확신이 있다. 불교 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성경적 전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재앙 시대에 이길 수가 없죠. 왜냐? 교회 다녀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가 완전히 이 이단 종교, 우상 종교한테 짓밟히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도자가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당연하구나. 코로나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이태원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현실 사실을 넘어선 이 영적 사실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이 필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응답이 있다. 그냥 숨겨진 응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나라도 아닌데 심지어. 거기에 나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복음 누리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가 보이죠. 이 전도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진짜 237 치유 서밋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태원 사건 터지기 전부터 이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죠? 추수감사주일을 이 할로윈이 먹었다니까요. 귀신 축제가. 원래는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내 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누리고 생각하는 그거를요. 완전히 이게 그죠? 그러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가도요. 막 그런 분장 시킨다니까요. 교사들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냥 해요.
학교 축제 이런 데서 그냥 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세 가지 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세 가지 힘을 가져야 돼요. 여기 성경 구절을 쓰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추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는 눈을 주겠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자, 전도자는 세 가지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생각 이기는 힘. 내 생각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것. 환경과 사람 소리 이기는 힘. 환경과 사람 소리. 예. 이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흑암과 세상 이기는 힘. 우리 신자가 렘넌트가 이거 가지고 나와요. 내 생각 이기는 힘 없으면 안 되고, 환경과 사람 소리 이길 수 있는 힘 없으면 안 되고, 세상과 흑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흑암과 세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꺾으셨죠. 전도자는 이 세 가지 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성공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배 성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수단 방법 다 부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지사동 다락방 했지만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예배 전후로, 예배 전에 방해하고 예배 끝나고 방해하고, 예배 성공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구원의 길도 묵상하고 강단 말씀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교동문도 읽어보기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성가대를 위해서, 이런 나만의 이 예배 성공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 정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류 목사님 칠판에 쓰시는 거 그대로 안 씁니다. 저는 제 영혼에, 제 마음 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걸 다 적어요. 류 목사님 단어만 쓰시잖아요. 그 단어만 쓰죠?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잘.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만의 말씀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파란색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대지는 파란색으로 쓰고 밑에는 검은색으로 써요. 그리고 결론은 빨간색으로 씁니다. 저 나름대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보니까 하람이가 핵심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산업선교 한 문장 한 성구, 아니 한 단어 한 성구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한 주간 주간 메시지 한 단어 한 성구 다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보다 잘하는데 목사님도 그거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 정리가요, 진짜 내가 다시 봐도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한마디로 내가 말씀 정리했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전혀 못 알아보는 내용으로 써놓으면은 내가 다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장 전도 시스템. 이거는 내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랑 연결만 돼 있어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랑 소통만 하고 있어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랑 포럼해도 됩니다. 현장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 전도 시스템, 우리 지금 유초동부 캠프 올라오죠. 또 저는 이제 지사동 현장, 또 우리 대학 지부 현장, 이렇게 캠프하는 현장,
그러니까 내가 계속 현장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어떤 연결 고리가 있어야 돼요. 소통이 되는 이 통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은 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자, 구원받은 자 중에 확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죠? 지금 교회 다니는 불신자부터 빨리 살려야 돼요. 예, 교회 다녔던 불신자도 살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우리 보일러 수리해 주러 고쳐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새로 달았죠 보일러. 어릴 때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었다. 근데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나 외에는 안 믿기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저씨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아저씨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쭉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 살려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에 로또 당첨되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보다 훨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 제가 주겠다. 그래서 영접 같이 하셨거든요.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제가 이제 승용차 탄 지가 이제 3년 이제 반쯤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이게 누르면은 문이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왜 이러냐? 분명히 이거 기아 자동차 이거 못 쓰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막 탄식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쪽을 누르면은 열리는 거고 바깥쪽을 누르면 닫히는 거였더라고요. 그거를 3년 반 만에 알았어요. 차가 나왔을 때 설명을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한참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귀뜸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 신자가요. 내가 받은 축복 어마어마하게 강단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귀뜸으로 들어. 문제 터진 다음에 깨달아. 제가 나 참 바보 같다. 왜 이게 3년 반 만에 알았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복음 편지 5가 얘기하시면 그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탔는데 밥 먹을 돈이 없네. 배싹슨 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일주일만 참자. 풍랑 때문에 일주일 또 연기됐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배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배고프면 배멀미 엄청 심해지거든요. 배가 비면 엄청 배멀미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식당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밥 한 끼만 먹고 내가 알바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배표 탄 거 아니, 내고 탄 거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아니 배싹세 밥값 다 들어있는데 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차. 밥값 다 포함된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굶은 거예요. 배표에. 그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거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까먹고 사용을 안 하고 안 누리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그래서 이 영접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그죠? 영생을 얻고, 그죠? 그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똑똑똑.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열면. 물론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이번 주 얘기하면서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내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예,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성령께서 내주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것이죠. 생명관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만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떡을 떼주시고 왜 피를 주시죠? 원래 성찬식 할 때 한 떡에다가 이렇게 떼서 줍니다. 원래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떡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서 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건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 피는 구원과 함께 생명 주셨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 됐다. 자, 그 생명 없는 자의 상태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이전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상태죠. 사탄이 주관하죠. 이번 주에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릴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흑암의 눈빛으로 돌변한다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불신자가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한다든지 복음 얘기하죠. 딱 아주 이게 반응 나옵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이 나와요. 왜냐? 그 주인이 사단이거든요. 평안이 없죠. 많이 가져도 평안 없고 계속 성취했는데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자신도 모르게 이 마귀 지배받습니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결국 마음과 육신 다 병들고 지옥 가거든요. 이 딱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고 육신도 황폐하게 되고 결국, 그렇죠? 자, 근데 구원받은 자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여기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쪽으로 딱. 이걸 잊고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에서 버릴 것, 틀린 거 이게 따라가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죄에서 해방됐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막이다.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왔는데 이 죄에서 해방됐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죠? 원죄, 그죠? 아담과 하와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 성선설, 성악설 이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 이게 인간이요.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상의 죄. 우리 가정 가문에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어쨌든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 영적 문제. 거기에서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내 주인 아니라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세 가족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모든 짐에서 해방되는 것 같다. 근데 집에 오는 순간 그 짐을 내가 또 다시 들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내려놓는데 집에 가면 다시 챙겨와요. 그 짐을 왜 챙겨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천국 백성 된 거거든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네, 7절에 나오죠. 오는 여러 세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저희 후대도 그 복을 받겠죠. 네.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그 축복을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이, 그 축복을 요셉이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여러 세대. 그래서 복음 명문가가 최고. 다른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진짜 복음 유산만 물려주기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마태복음 16장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그죠? 반석과 같이 세우겠다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죠. 나는 연약할 뿐인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 보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됐죠.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흑암 꺾을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 19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특권 뭐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오면. 그래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 열쇠 아닙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땅에서 작은 믿음 고백하면 그만큼 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입을 크게 밑에서 열었다. 여기서 고백했다. 보좌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만치.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불신자는 오로지 나 중심. 내 것. 육신, 성공, 출세. 이거 따라가다가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안 되면은 미신 종교 찾아가고, 안 되면은 이렇게 막 사기친다든지 막 분쟁한다든지, 아니면 막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게 불신자의 방법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평안을 끼칠 것이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를 버려야 한다. 자기를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한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나를 차단해야 돼. 한마디 나를 차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차단해야 돼. 그 다음에 주변 사람, 환경 차단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하고 소통해요? 하나님과. 방주가 설계되기로 딱 창이 하나 뚫려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성막 구조가 문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소통되도록.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도 1번 말씀처럼 오직을 발견해라.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자, 성령인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네. 삶의 우선이 기도. 네. 눈 뜨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출발하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죠. 삶의 전부가 전도, 복음 전파. 네. 이 안에서 모든 것들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제 치유 제사 문제. 이 우리 지사동의 한 새가족분은 이 가정에 사실은 제사 지내는 제기를 계속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 누리고 예배 드리고 복음 깨달으시면서 본인 손으로 다 치우셨어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하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통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통로. 예배의 통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단할 거. 저주가 되는 통로는 차단해야 돼요. 예. 가정의 우상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또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로 딱 여기만 열어야 돼요. 정말로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힘, 세 가지 시스템 가지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복음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정말로 내 생각 이기는 힘, 환경과 사람 이기는 힘,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하시며 바른 예배 시스템, 나만의 말씀 정리 시스템, 또 현장의 237과 치유와 서밋의 눈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응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